우리 주보에 박스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몽골 선교사님의 책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근데 오늘 그 책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책 이후에 한 간증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참 착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열심이고 모든 일에 또 남편이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후에도 아주 헌신적으로 남편의 사역에 동참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울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해져서 먹은 것을 다 토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는 유혹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또 내적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집회에도 참가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능력기도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기 시작한 확실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부터 바로 이것이 확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전으로 간 것이. 지금은 이제 물론 건강한 분이 되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본인이 자기 속에 깊은 곳에서 외치는 한 존재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부터인 것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라고 내 속에서 외치고 있느냐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득 살면서 어떤 생각이 그와 유사한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을 누르고 또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를 살아왔었습니다. 자,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통 이렇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마음껏 돈 쓰고 마음껏 화도 내고 마음껏 라이프를 그러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갖고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 과정은 초신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성도에게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발견하라고요? 내 속 깊은 곳에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고 그 근원에서부터 외쳐주는 한 존재가 내가 아닌 내가 있구나.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닌 내가 있다라는 그거를 내가 깨닫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성장한 사람한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냈죠. 이거를 분리해내고 그렇게 내 속에서 외치고 있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억울하다, 분하다, 손해봤다, 막 화난다, 두렵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리고 그거를 분리해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애는 다른 애야. 내가 아니고 다른 애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분별을 해내고 그것을 버리고 대신 주를 바라
알아보는 일, 그게 예수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게 인크라이스트가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 깊은 곳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라고 하고 계속 외쳐주는 얘는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얘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 존재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애의 이름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애의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 아담의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의 용어를 쓰면은 속사람이 아니 겉사람. 그것의 이름은 겉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속에 누구나 아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 있나 예수 있나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두 인격체가 살고 있다. 최현님 아담, 최현님 예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똑같은 나예요. 다 나예요. 다. 이 난데 아담이 있고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가 강합니까? 지극히 약하죠. 지극히 약해요. 예수의 사람은요. 거의 힘을 못 쓰는 이렇게 약하지만 이제 이것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내 속에 아담이 분리될 정도로 가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신자한테는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내 속에서 내 속 깊은 곳에 살고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 있을까? 설명 그냥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아니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 또는 내 영에 있다. 우리가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쓰면 그게 내 영에 있는 건데, 이 아담 최현림 아담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요거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렇다고 해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라이프를 매니지먼트하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가 손해봤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고 그런 애예요. 이게 아담인데,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역사는 모든 마귀의 아지트가 어디예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내려오는 죄와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그 애가 끊임없이 바로 이제 너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까지 커야 되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영적인 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최현님이 조그만 깐난아기지만 태어났단 말입니다. 속에 태어났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이것이 이제 요런 데가 커지고, 바로 아담 최현님은 점점 그냥 무능해지고 약해지고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져서 예수 최현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나를 이끌어 갈 정도로 된 것을 성경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알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곡인가? 이걸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예수를 뿌려서 예수를 거두죠. 당연하죠. 사과 뿌리면 사과 거두고 콩 뿌리면 콩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뿌려서 예수를 거두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느 사람은 남자, 어느 사람은 여자, 중국 사람은 다 다르지만 속은 똑같은 예수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이라. 저는 이 말이 일주일 동안 아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물론 아니고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일, 가장 떨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한번 받았다고 되는 일이 물론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 고 박장로님이 떠나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이 영적인 감각력이 조금 더 이 삶의 기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했었을 걸, 그런 마음,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집안, 또 어떤 능력, 또 어떤 재물, 건강, 결혼, 자녀, 이 모든 것도 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환경일 뿐이에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갓난이를 낳잖아요. 그런 개를 키워가잖아요. 크립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 그러면 애가 점점 크면은 옛날에 있던 것들, 그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만 애가 커서 한 열 몇 살이 되면은 뭐 한 살 때 입었던 거, 또 장난감 거의 필요 없잖아요. 남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의 오감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거기서 하나님은 뭐를 쏙 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쏙 빼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좋은 것, 때로는 나쁜 것이잖아요. 거기에 고난도 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서 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입니다. 속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8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50년 잘 살기 위해서 고시 공부, 머리 싸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그 몇십 년을 조금 더 낮게 살려고 그냥 애들을 잡는데, 몇십 년을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의 나의 그 위치가 이 육신의 때에 내 속사람을 얼마나 성장시켰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주 공의롭게 그 뒤에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셀 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거 그 뒤에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이게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그냥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여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게 다 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율법에 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성경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샷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특별한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일도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안수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되는 거는 정말 거의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가? 아까 같이 아담 치원님이 아니고 예수 치원님, 요렇게 되는 그 원리를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하는 말이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익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것도 귀하지도 않아. 나중 되면은 사람 빠져나가고 나면 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은 다 붙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앞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녀인 것이에요. 당신의 신부인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초점을 반드시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취가 아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크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승에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십자가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형 방법의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수십만 명, 적어도 한 30만 명 정도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형 방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십자가 처형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구약의 5대 제사에 나오는 제물을 상징하는 거야. 제물, 양과 소가 죽었죠. 또 곡물은 막 갈아가지고 또 기름에 붙이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가 십자가의 처형,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십자가 처형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다 배웠어. 다 알았어.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야. 직접 내 몸으로 겪어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이 열리게 하늘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하늘이 뭐 닫혔나?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이 땅하고 닫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바로 이 야곱의 생애가 이제 야곱의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그 첫날 나가서 꿈을 꾸었을 때, 집도 났을 때 야곱의 머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올라가고 드디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늘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묻으면 끝인 거야?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닫힌 상태. 짐승이죠, 짐승. 짐승들 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알 가능성이 없어요. 똑같이 사람도 뭐 영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진리에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모르면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신랑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됐어요. 거대하게 몸체는 커졌지만 쿵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요 한 사람이 있어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어떻게 풀어지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자녀고 요게 가장 중요해.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2번 부르심을 받죠.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요.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나오니까 다 도망갔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불러. 요 두 번째의 부름, 요 12제자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로 인한 120문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120명의 예수가 생긴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이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멸망하는 자를 그냥 빼 긁어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니까 멸망한다고 썼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So stupid.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너 똑똑하게 선택한 게 아니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참으로 참 어리석은 자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십자가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사하여졌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없어져야 되느냐? 죄를 사해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예수의 영 외에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인데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하고 반대되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오브 크리스찬. 말은 참 좋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끊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파워 오브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팍팍 증가되고 모든 문제가 끊어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 절대로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삭히는 예수의 피를 덮으로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잘되게 한다고 그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도 돈만 갖다가 퍼줬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형태로 껍질만 돌 뿐인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죄요. 죄는 누가 덮어요? 예수의 피만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게 사단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미 다 졌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권능만 누리면 되잖아. 껍데기예요, 껍데기. 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거. 가장 기독교를 썩게 만드는 것이 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게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노벨상 받고 대통령하고 막 돈을 엄청 벌고 그걸로 이 땅에 이 도네이션 사역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구원에 첫 번째 올라가느냐? 1등 별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가야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성취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는 것, 이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2절은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만 알기로 작정이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는 이것을 위해서, 아주 그것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고지론이 맞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뒤집어질 필요가 없죠.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는 조기 유학생, 7살 때 로마로 유학을 온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졌던, 성취의 끝을 달렸던 사람이 그걸 놔버릴 필요가 없잖아. 그걸 다 놔버렸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로 끝났고, 그 뒤에 12제자들도 고지론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뒤집어진 그 120문도 12제자를 순교의 제물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믿음의 고지요 나의 고지라고 하는 요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지 돼.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밀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면은 이게 십자가에 도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로마는 로마의 길은 세계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태어날 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가 최고로 강성했어. 로마의 최고 시기였어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최고로 강한 나라.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됐는데, 그 뒤에 AD 314년 예수를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뒤 100년 동안에 로마는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할 때는 제일 센 나라가 됐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망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워킹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옆에다가 애굽을 두고 바벨론을 두고 아수르를 두고 메데파사를 두고 로마를 두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매죠. 거기다가 두고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들은 마찬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눈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되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십자가의 도는 보통 사람은 알 수도 없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겠어? 십자가는 알지. 교회마다 붙어 있으니까.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거기를 끌려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한다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처럼 오래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얻는 거예요. 이때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 사랑의 대상자, 연인, 우리가 사랑하면은 연인, 가족, 요게 사랑이잖아. 자식 사랑하고 우리가 연인이 사랑하잖아. 요게 사랑. 이걸 합해놓은 사랑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대상자를 얻는 것, 신부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에요. 이것이 또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문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하느냐?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죄값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어렵지만 요 원리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헌신이 많고 또 많은 숫자, 화려한 건물, 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린아이다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 아직 아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생겨났을 뿐이죠. 진리를 여는 키, 하늘을 여는 키가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닫고 일로 끌려가는 사람은 첫 번째가 하늘에서 미리 예정이 있어야 돼. 예정.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열으셔야만 돼. 택하셔야만 돼. 그것을 얘기해 놓은 거가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로마서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거야?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로 나온 야곱에게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예정. 이런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런 예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죠. 이 에서의 상과 야곱이 같은 쌍둥이 한 집에서 있는 두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뒤로 800년을 누가 더 잘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잘 살고 똑똑했습니다. 그들 일찍부터 족장이 되었습니다. 800년을 더 잘 살고 그 800년은 어느 기간이었을까? 이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끝내고 엑소도스를 해서 구원이 딱 시작되는 엑소도스 한때부터 에서의 후예들은 이제 기리면을 다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는데 첫 번째는 예정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히 베드로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야? 넌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점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냥 여러 가지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누가 만들었지? 죄의 기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이거는 죄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피가 덮어야지. 이게 덮어야지. 누가 그걸 덮을 수가 있겠어요? 만드신 분이 덮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분이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딴 것 갖고는 죄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뒤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할 때 예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전파하거든요. 죽임을 당한다. 이게 그게 뭐냐 바로 그 예수는 대속물이라는 거야. 대속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런 것처럼 대속물. 죄에 대한 대속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는 5대 제사의 대속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야.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두 번째, 예수님은 뭐예요? 제물이야, 제물. 자, 그러면 알았어.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도를 지으려면 우리에게 아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나의 믿음이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이 끌어서 나한테 무슨 확신이 들어야 되느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을 죽으면 사람들은 그냥 죽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야. 그 사람의 실체는 영이야. 나를 느끼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있지? 이런 거 다 영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요게 분리되면 이 영은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하게 서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에 한참 접근해야 아까 같이 내 속에 있는 아담을 발견해냈어. 그전에는 아담이 분리가 안 돼. 자꾸 합리화만 되는 거지. 그리고 두려움만 생기고 억울함만 더 생기고 분한 것만 생기고 미움만 더 생기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니까는 이제 베드로도요.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리더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안 될 때 펄쩍 떴을 때 그로부터 6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변화산을 데려가세요. 이 고난주간 속에. 그럼 변화산에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를 똑똑히 이렇게 보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확 가닥 뒤집어졌어.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3년 공생 가운데 가장 가슴에 남는 추억이 뭐냐면, 그리고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니로구나. 저렇게 생생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보다니,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을 넣어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후에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삶이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5대 제사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십자가는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십자가 처형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의 십자가 처형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수치, 창피하다. 그렇죠. 그래서 창피하라고 빨가벗겨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리고 십자가는요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여요. 그 영문 밖에, 성 바깥에 누가 있느냐? 문둥병자, 앞으로 사형시킬 범죄자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남은 짐승의 찌꺼기들을 버리는 곳이 성 밖이에요.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이것도 금방 내리지 않고 거기다가 한 14일 이상을 걸어놨다고 해요. 창피하라고. 온 식구, 온 가문이 다 창피하라고 그렇게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창피합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눌립니까? 다 십자가에서 오는 이 세력들이에요. 세력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그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약하면 그 체중 때문에 꺾여지는 거야,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안 돼.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중보다 큰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무거우셔서 가다가 쓰러졌다라네. 쓰러졌어요. 가다. 그럴 만큼 십자가에 지는 삶은 어렵다, 힘들다. 내 느낌은 그냥 힘들다. 십자가 높이가 보통 한 3m 됐다니까 그런 나무를 쥐고 올라간 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나한테 무거워야 돼. 여러분, 이게 십자가 힘들어야 돼. 창피해야 돼. 그리고 painful,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리잖아요. 십자가 때리고. 다음에 더 문제는요, 유혹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야, 이거 성령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해서 하는데도 끊임없는 유혹이 와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왜 십자가를 지니? 유혹이 오는 거야. 끝까지. 이 유혹은요, 예수님에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잖아. 왜 배고프게 고생을 하고 있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또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치고 너는 금방 유명해질 텐데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겠느냐. 또 나하고 타협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천하만국의 영광 뭐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 베드로가 잡으러 왔을 때 이렇게 귀를 말고에 귀를 쳐서 화가 나니까 예수님 못 잡아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한 영이 6,000명이래요. 그러면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동원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라고 베드로를 막습니다. 또 죽을 때는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다면서 기적을 베풀었다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여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놀리라고 그런 거야. 끝까지 놀려먹느라고 이마에. 또 그 매달렸을 때도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 보면 네가 하나님인 걸 알아줄게. 이런 말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이런 말들이 다 유혹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것 같아.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의지했을 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인다고 해보세요.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유혹에 당연히 넘어갈 것 같아. 당연히 넘어가는데 이거를 안 가야 되네. 그래서 끝까지 죽었잖아. 어떻게 죽을 수가 있었지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같이 죽을 수가 있냐고. 이 자기 의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의지가 정말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뒤따랐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간다. 근데 마지막에는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도가 없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예수의 사람이 정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막 어둠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 때도 구원의 길은 방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우리 집안의 문제, 지역의 문제, 전도의 문제,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그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딴 걸로 해결 안 돼요. 돌아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돈의 방법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여러분 길어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도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지금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 때는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노아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원의 길이 지금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 매우 좁은 길, 매우 힘든 길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 고난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 고난이나 지금 십자가의 도를 테이크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그 고난의 양은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 두렵고 떨림으로 이 놀라운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좁은 문의 길을 여러분이 택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산상수훈의 바로
쫓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다 주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좁은 문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의 길, 좁은 길은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이 내 영의 성장에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에 내 영의 유익함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 그 전에 나왔던 우리 자매님 한 분 저 멀리 버지니아 속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 간 이유는 뭐냐면 집이 너무 좋고 위치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부동산에서 거기서 하라 그래서 갔단 말이야. 갔어요. 지금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막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 5년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일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무엇을 결정해야 돼?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곳을 이사 가세요. 근처에 반드시 교회가 있는가 보고 들어가세요. 또 자기가 맞춰서 잘 다닐 만한 교회가 되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요, 내가 크고 작은 일을 정할 때 이 일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첫 번째로 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 다음에 힘든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영의 성장에 도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 부분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 좁은 문을 선택할 정도의 믿음이 큰 사람은요, 이제는 끊임없이 예배 생활과 또 이런 삶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나 자신에게 들켜야 돼. 내 속마음 이게 보니까 야 사실은 너 되게 이기적이네. 너 굉장히 개인적이네. 굉장히 너는 네 사랑만 해. 너밖에 모르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한테 들켜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이거를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휙 자기가 이걸 덮고 합리화를 시키면 이거는 아직 초짜고요. 이거는 아직 어린데고 이제 성숙한 그런 이용교 선교사님, 사모님 정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나를 끄집어내야 된다니까. 너 아니었어. 너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꼬라지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체험이에요. 아담. 내 속에 아담. 요거를 내가 사랑해 주잖아. 계속 불쌍하게 생각해 주잖아. 너 너무 외롭겠다. 너 너무 힘들겠다. 어쩌. 너 죽을 것 같지?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주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마귀의 아지트라 그랬잖아. 다 거기 사는 거야. 다 거기 살아. 그거 봐주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죽어. 교회 가서 그냥 죽어.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죽으려면 그냥 죽어. 넌 아담이야. 내가 아니야. 하고서 얘를 이렇게 그거를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줘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들키도록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내가 들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어야 돼. 체질을 해야 내 본성이 이게 원래 내 꼬라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려면 5밤이 지나잖아요. 6째 날 창조. 5번의 밤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의 밤. 내 영혼육의 밤이에요. 고난을 정말 5번 이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욥은요, 욥기 19장 19절에 자기는 뿌리째 뽑힌 나무와도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을에 나무를 다 자르고 치고 떨어지고 해서 다 죽은 것 같아도요, 봄 되면은 또 싹이 나잖아. 또 열매가 나고 순이 나잖아. 이게 부활도 나타내지만 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죄가 끊어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죄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 중간 첫째 날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려요.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그냥 말라버리게 하셨어. 그리고서 그냥 뿌리째 싹 말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거기에 쓰신 뜻은 뭐냐면 그런 열매 아니고 올바른 열매. 네가 올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는 주위에 그 물을 빨아들일 힘도 없고 다시는 정말 새순을 낼 힘도 없고 옛 성깔, 옛 혈기 싹 빠지는 거. 요게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려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이제 샘물을 받아야 된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욥도 이제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에서도 또 가지가 나오고 이런 것도 지나고 나면은 몇십 년 지나가면 옛날 나무하고 똑같이 돼버려. 그런 게 아니고 뿌리째를 딱 뽑혔다. 욥이 완전히, 그러니까는 아담 욥이 죽었다 이런 말. 거의 아담 욥이 이제 말라 죽은 거죠.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이 됐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 하나님이 보시면 정확히 하죠. 얘는 이제 됐다. 이게 뿌리째 뽑힌 나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욥의 회복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다. 욥기 19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세 번째,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사역을 하셔야 돼. 어떤 사역? 생명사역, 여러분. 생명사역. 생명사역은 뭡니까? 생명은 내게 역사하면 사망은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맞바꾸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려내면요, 반드시 거기에 있었던 악한 영이 나에게 공격을 해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의 내용이 4차에 거친 사역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사역인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가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작전을 짜지 못하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아니고도 이런 사역이 이렇게 생명사역을 하면 고난이 그 사람을 항상 뒤집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나에게 오면서 어떤 일이 날까요? 나아가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영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랑은 뭐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의 뭐를 사랑하냐면 나의 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은 누구나 다 땅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한 번 다 죽어야 돼.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고 이 지구대에서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지구 없어질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영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업적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고 영인데 그 영을 다른 말로 그 영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신의 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성품. 믿음의 사람, 덕스러운 사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 이거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런 모양새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컨펌할까요? 좁은 문을 택하세요. 내 영의 성장이 있는 쪽을 항상 택하시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들키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움, 여러분 정말 뿌리째 뽑힌 나무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여러분 고난을 그냥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이런 생명사역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생명사역에는 여러분에게 사망이 거꾸로 덮쳐와요. 이것을
그냥 잘 견뎌냈어요.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